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74쪽에 있는 역대하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과 정의로 충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역대하 14장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문장인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두 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 태어났다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 당연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항상 그의 인생은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소유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선과 정의는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선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해서요. 이것은 착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을 제외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여섯째 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지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었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
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위치에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반드시 무엇을 해야지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의미하고 같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곧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 것,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정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의로운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올곧은 그리고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였던 다윗이 바로 정의의 대명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의 선과 정의로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사가 재위했던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쟁에 앞서서 2번의 종교개혁을 그가 단행을 했습니다. 2명의 선지자도 등장을 합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41년 동안 왜 한 차례도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풍파 속에서도 그가 평안함을,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아사의 선과 정의를 행했던 그 신앙 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바로 아비야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남유다의 2대 왕이었죠.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집안 분위기, 또 왕궁의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가 그러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후손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 1차 종교개혁의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조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증조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아버지가 아비야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했느냐, 이것이 1차 종교개혁이었는데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바로 평안이었고요.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들을 척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 그리고 그의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가 되겠는데요.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몇 해가 이제 지나서 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은 말이 100만 대군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였거든요. 더군다나 이 남유다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장병들을 다 모아봤자 50만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만이나 20만 정도의 정예군 밖에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쳐들어 내려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러나 아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14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전쟁의 그 향방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결국 이 기도에 응답되어진 것이 그 100만 대군 모두가 몰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과 부적이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만 대군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고 다 죽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사가 한 것은 이스라엘과 구수의 싸움을 하나님과 구수의 싸움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켰기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등장하는 첫 번째 선지자, 즉 아사랴 선지자가 그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그 승전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아사는 깊은 감동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죠. 승전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더욱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2차 종교개혁에서 이것이 왜 더 강력했는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 왕이 이제 선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어머니였는데요. 몰래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아들이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니까 드러내놓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는 못했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아세라상 목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조차도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목상들, 그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철폐시켜버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자기의 어머니처럼 몰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만약에 발발을 했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을 버리고 뒷공무니 치고 도망을 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두 번째 전쟁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쳐내려왔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구스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모르겠지만 아사가 거기에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재물들을 싸가지고 가서 그에게 바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에 이렇게 조약이 맺어져 있었거든요. 평화조약 같은 것이 맺어져 있었는데 이 조약을 깨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요청했을 때 베나닷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아사 왕에게 역시 똑같은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오뎃의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역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를 투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귀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투옥을 시키고 말았고요. 결국은 뭐 이야기를 끝까지 듣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재위한 지 39년 차 되는 때에 그의 발이 종기가 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프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41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2년 동안이나 굉장히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의원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셨을 때 병원에 가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병원에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의사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의 병이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 것이지 병원을 뭐 가지 않고 기도만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하지 않고 병원만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현재를 담보해 주진 않는다. 나의 구원을 담보해 주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현재형인 것이죠. 과거에 매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일 성경을 1회독씩을 했으면 무엇을 하겠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큰 어떤 영적인 승리가 작은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큰 영적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도취되고 거기에만 또 매몰되어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고 방심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우리가 선과 정의로서 충분하지만 그 선과 정의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성과 정의의 정의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며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